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 그 전봇대나 가로등에 보면은 전단지들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대부분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아이들이 실종이 되고 그러면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그런 전단지가, 가슴 아픈 사연들이죠. 그런 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전단지보다 우리 고양이를 찾습니다, 우리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런 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어요. 물론 여기는 시골이라서 뭐 그런 전단지는 없습니다. 뭐 지나가는 게 다 들깨고, 그죠? 들고양이고, 뭐 고양이를 잃어버리거나, 물론 개들을 다 키우긴 하지만 도시에 가보면은 가로등에 자기의 고양이를 또 자기의 강아지를 찾는 전단지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근데 한 전단지를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전단지를 보면은 그냥 쉽게 지나칩니다. 뭐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고양이를 찾습니다, 뭐 살해금을 합니다, 이 정도 써 있어요. 근데 어느 한 전단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한 고양이를 찾는데 살해금이 200만 원인 거예요. 이야, 눈여겨 볼만 하죠? 이 고양이를 찾아주면 200만 원을 받는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 고양이의 사진과 그 생김새 특징들이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좀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양이는 11살이 됐습니다. 늙었죠. 그리고 한쪽 다리가 없어요.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늙고 아픈 고양이를 잃어버렸는데 수백만 원이나 살해금을 주면서 찾고 싶을까? 보통 상식적으로는 차라리 그 돈이면 젊고 어리고 더 이쁜 고양이를 입양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것을 온 동네방네 다 푸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고양이를 사랑하니까. 돈보다도 그 고양이가 더 귀한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아이의 갓난아기의 유모차보다 강아지의 유모차가 이제는 앞질렀대요. 판매율이. 물론 결혼도 그만큼 안 하고 아이도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반려묘나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희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굳이 뭐 유모차까지? 하지만 사람들은 애지중지 키운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살해금을 주고서라도 그 다리 하나가 없고 그리고 그 늙은 고양이를 찾으려고 할까? 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데 힘이 들잖아요. 어제 괜찮다고 해서 오늘 안 힘든 게 아닙니다. 어제 아이가 말 잘 들었다고 해서 오늘 괜찮은 게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힘듭니다. 내일도 똑같이 힘들 거예요. 아이 키우는 거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키우고 남편과 아내로서 내가 가정에서 충실히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차피 먹고 살 것, 어차피 내가 먹고 치우고 살 거, 뭐 가족들까지 책임지냐, 나 혼자 하면 되지 편하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10대 20대 100명 중 4명이 4명만이 결혼 생각이 있고 나머지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하잖아요. 아무한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믿지 않을까?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사랑하기 싫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싫어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교회에 오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몰랐냐? 나를 위해서 사니까 왜 불편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기가 그렇게 힘들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버리는 게 그렇게 힘들구나.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4년이 넘었지만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습니다. 하지만 더 커야 되겠죠. 그러나 결혼식 때, 결혼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풋풋하기도 하고, 멋몰라서 이제 결혼하기도 하고,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되겠지,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이 시간에 와 있지만, 그 결혼식 당일만 생각해 보면 성혼 선언문을 하잖아요. 그럼 주례하신 목사님이 남편은 아내만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럽니다. 아내도, 신부도 신랑만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러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신은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의식으로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나는 이제 나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마치 결혼식과 똑같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 나 혼자만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저는 그러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버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은 신부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다른 여자랑도 좀 즐기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저 사람 정신이 나갔다. 야, 미쳤다. 그건 비정상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남자만 내가 사랑하겠노라. 내 인생은 이제 이 사람에게 속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한 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니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의 인생은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께 들으세요. 그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 자녀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신앙은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내 전부구나.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지만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니까 신앙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진짜 전부구나. 그걸 알게 돼요. 목사가 되고 나서 저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야. 그럼 지나가다가 여기에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그럼 가시밭길 누가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두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두셨으니까 나로 넘게 하든지 아니면 기다리게 하시든지 예수님이 치우시든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니까. 예수님, 저것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인생,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편할까요? 힘들까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기도는요, 무엇이 되냐? 예수님, 전 예수님밖에 없어요.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남편이 아내에게 뭘 말할까요?
일로 와봐. 우리 정치 얘기 좀 합시다. 일로 와봐. 우리 경제 얘기 좀 합시다. 그런 얘기 안 하죠. 여보, 난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근데 난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해. 당신은 55%고 나머지가 45%야. 좋지? 그러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귀를 맞죠. 내쫓김을 당합니다. 근데 우린 마치 그런 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좋아요. 사랑해요. 그런데 나도 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큰 특징은 정신이 나갑니다. 안 들려요. 안 보이고. 얼마나 그 길에서 보면은 그 젊은 연인들이 다 하면은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렇게 붙어서 아이고 이뻐 얼굴 만져주고 막 해줍니다. 주인은 신경을 안 쓰여요. 왜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콩깍지가 씌워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중요치 않아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어떨까요?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그렇게 미쳐서 세상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정상이다.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예수님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여러분 뭐가 기쁘세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뭐 자녀가 공부를 잘했을 때,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뭐 좋은 곳에 가서 또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냈을 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근데 예수님 뭘 기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맛있는 거 드셨을 때? 물론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할 때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할 때 난 기쁘다. 난 너의 사랑이 나에게 올 때 기쁘다.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 기쁘다. 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로 예수님, 그래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난 예수님의 그렇게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아무도 천국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천국은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천국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봤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그 산에 14만 4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은 누구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하는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늘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14만 4천 명에 들어야지.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됩니다. 그 명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갈게요. 나 일로 갈 건데 갈게요. 저 험한 산골짜기 갈 건데 갈게요. 예수님이 가는 거 어디든지 갈게요. 왜냐하면 그곳이 천국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14만 4천 명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 저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상과 친해서 세상이 보기에 정상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서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비법을 말씀드리면,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병과 모든 아픔들을 제가 치유기도 해서 다 낫게 한다면, 여기는 많은 사람들로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줄을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좋아하니까, 그것을 원합니다. 나를 잘 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그래서 절로 가고 교회로 가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자기의 입맛에 맞는 곳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는 정상인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겁니다. 그러나 나를 보고 야, 넌 좀 정신이 나갔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막 그 길을 간다고 그래요. 그럼 정신 나갔죠. 만약 제가 열심히 돈을 벌고 우리 가족을 잘 부양하고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사람들은 열심히 사네,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줄 겁니다. 그런데 난 예수님만 사랑할 거야,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난 늘 기도해, 으이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인생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다른 사람들과 즐기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그 언약 관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부부라고 표현합니다. 남편과 아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 된다는 것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남편이 간음을 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는데요.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정말 크신데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보 나 당신 사랑한다니까. 근데 오늘 연말이잖아. 좀 놀다가 올게. 거기 남자들도 있고 있는데 괜찮아. 다리 몽둥이 뿜질러서라도 못 가게 해야죠. 어차피 당신에게 돌아갈 거야. 말이 안 됩니다. 마치 이것은요, 예수님 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간음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간음이라고 말씀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간음이에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과 친구가 되지 않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말이 너무 잘 통해.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나는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살 거야. 말이 안 통하죠, 세상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세상과 원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정상적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냐. 이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면 시기 질투를 합니다. 시기 질투를 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자꾸만 누구와 연락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핸드폰 한번 봐볼까? 밤중에 어딜 가는 거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친구랑 만나면 굉장히 좋아하고 막 웃고 하는데 나한테는 굉장히 떽떽거려. 그럼 시기해요, 안 그래요? 시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다른 친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나보다 자기 취미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주말마다 낚시를 가. 이렇게 새벽같이 맨날 조기 축구회를 가. 맨날 밤마다 친구 만나서 그렇게 놀다가 들어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반드시 시기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질투가 있어요. 아니,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나보다 저 사람을, 왜 저것을 더 사랑하지?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기하심은요,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워요. 제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막 찌르세요. 찌를 때 정신 차리고, 맞아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께 가야지 더 혼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막 놀기 좋아하고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그러지 마. 딱 찔렀을 때 정신 차리고 알았어. 이래야 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옆에서 아무리 찔러도 응, 됐어. 놔둬. 당신도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살짝 쿵 찌르고 있을 때 얼른 정신 차려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뒀네요. 죄송합니다. 나 예수님만 다시 사랑할게요. 그렇게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굉장히 시기하십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실 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왜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만큼 시기도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상관을 안 합니다. 정서적 이혼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이혼한 상태야. 같이 살고 있어도 이미 이혼한 상태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난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세상과 더 친하고.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 TV 보고 핸드폰 뉴스 봐봐요. 다 나를 위한 말입니다. 너 잘 돼야지, 너 자신을 사랑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은 맞아, 그래야지 동의가 된다면 우리는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네요. 나를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네요. 2023년을 돌아보니까 나를 사랑한 내가 이 죄가 너무나도 많네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겸손한 자를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 소원을 구하지 않는다. 군대에 가면요,
상관이 말하는 것을 합니다. 내 뜻을 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 네, 그게 복종입니다. 내 소원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은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 난 예수님 한 분 원합니다, 이거예요. 바울이 말했죠. 나에게 아무리 유익한 것일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얻는 것 외에는 다 우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나는 예수님 한 분 얻는 것이 가장 나에게 귀하다, 고상하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원한다. 난 예수님만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음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 예수님만 소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더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잘 사랑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예수님? 말씀에 정확히 나왔습니다. 너희가 예수님만 소망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컵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마실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욕망만 가득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그래요, 맞아요, 기도해야죠. 예수님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신다.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세요. 구하는 대로 주시니까 하나님 저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소망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 복을 구하고 나를 위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구하게 되면은 그대로 우리에게 받게 해주셔서 심판날에 어떻게 하세요? 모든 공적을 불로 다 태워서 남는 것만 갖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불로 태워져 없어질 공적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응답 받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기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기적을 체험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왜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좀 알아라. 좀 알아라.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기도 응답 받았다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 맺어진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기도 응답은요, 내가 구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마귀의 악한 세력의 능력을 따라서 온갖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요? 마귀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병든 자가 고쳐졌어요.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서게 됐어요. 악한 자의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짜 네가 나만을 사랑하는지 채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잘 되고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저만 듭니까? 가만히 있으면 듭니다. 그런 생각. 막 생각이 와요.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어디서 왔어요? 영적인 건 아닙니까? 생각이 확 들어와요. 너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살고 어떻게 할래? 막 들어옵니다. 너 이래 갖고 자녀들 앞으로 너 키우기 힘들 텐데 어떻게 할래? 막 걱정과 근심을 줍니다. 너 더 잘 돼야지.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 아, 맞아.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그래. 그러니까 너 빨리 이것도 좀 해. 막 부추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갈망이 생기니까 그것을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돼요. 마치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그렇게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을 받는 것은 온전한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온전한 기도 응답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나. 그게 바로 온전한 기도 응답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내가 바로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 너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자구나. 너의 입술에는 그냥 예수님만 나오는구나. 왜? 성령은 예수님만 증거하시니까. 왜 나에게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을까? 예수님을 많이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소망했어요. 난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다른 것을 구하냐고요.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그럼 뭘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리니 성령을 주실 것이다. 왜? 오직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이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다. 그 사랑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 여러분, 천국이 귀합니까? 예수님이 귀합니까? 예수님이 귀합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그냥 거저주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께 속된 말로 미쳐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도 이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하는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많이 따져봐요, 안 따져봐요? 많이 따져보죠. 그냥 괜찮네, 결혼합시다 그러지 않습니다. 많이 따져봅니다. 저는 안 따졌습니다. 근데 그냥 결혼했습니다. 안 따졌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결혼을 했더라고요. 못 모르고. 근데 결혼을 잘했죠. 사람이 많이 변화됐으니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돼서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많이 달궈지고 연단되어서 많이 바뀌어졌어요. 저는 안 따졌습니다. 왜? 이 사람이 집안일을 잘할까, 밥을 잘 끓일까, 밥을 잘할까, 음식을 잘할까, 남편과 아이들을 잘 돌볼까, 전혀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백했어요. 나는 당신과 결혼할 때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 왜요? 나는 그냥 당신이 좋았어. 그걸로 결혼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내는 근데 많이 따졌다고 해요. 많이 따졌대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을만 한가. 변변치 않은 것 같은데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해요. 뭐 어떻게 이미 결혼했는데. 하물며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나도 너 없으면 못 살아.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길 잘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2월 31일 우리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2023년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드리겠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좀 더 사랑해야지 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오늘, 오직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신앙은요, 어제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잘할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예수님을 사랑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난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나간 죄는 하나님께서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다 잊어버리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오늘도 비가 오네, 미세먼지가 가득했는데 예수님, 미세먼지가 가득해요. 미세먼지가 가득해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갑자기 날이 흐리고 비가 와요. 그래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지나가는 그냥 똥개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 저 개는 왜 저렇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너도 저 개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해라. 주인 없는 자가 되어서 저렇게 방황하지 말고, 너는 나만을 주인으로 섬겨서 방황하는 아이가 되지 마라.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넌 정상이다. 어차피 인생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영원을 위해서 지금 투자할 만 하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억을 벌 수 있다. 투자하실래요? 안 할래요? 해야죠. 그럼 영원을 사는데 이 100년을 투자하면 영원을 살 수 있다. 투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100억이 뭐가 중요합니까? 천국 가면 100억이 다 발판에 다 깔려 있는데. 흘러간 2023년을 반성하고 추억하는 것을 그도 좋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로 되는 온전한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부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예수님께 미쳐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